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 어기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단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지켰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요.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아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맞서 대항하자 꽁무니를 빼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위가 1년 넘게 지속이 됩니다. 정세가 다시금 급박하게 변하자 시드기야 왕은 다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의 답변을 통해 보면 그는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대답해 달라고 윽박지릅니다. 그의 말하는 태도만 본다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순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대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지 않고 왕도 살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은 불탈 것이며 너도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잘 듣고도 또 머뭇거립니다. 그는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학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시드기야는 그래도 불안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신하였습니다. 이 신하들은 극렬한 반바벨로니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의 이러한 말을 나눈 것조차도 그들의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을 무서워했고 신하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두려워하고 높여야 할 하나님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옆에서 자기를 언제든지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겁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설령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은 어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시드기야가 거듭되어지는 예레미야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22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단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믿던 도끼, 친구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집트를 위시한 반바벨론 동맹들입니다. 시드기야는 저번처럼 이집트가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자신들을 도우러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반바벨론 동맹들이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리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이러한 기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강했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과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면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듣고도 행치 않으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유닉스 선교사님 그리고 또 코스타리카를 위하여 실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간